오늘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제목을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유다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세 지방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지방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중심부를 피해서 우회 도로로 이용하여 매왕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생생한 예수 체험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그날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가 드러나거나 노출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줄로 압니다. 목사와의 만남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나 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개인의 입장은 양자를 이해하기에 강요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자 하이비 콕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대인은 익명성에 익숙하다고. 어두웠던 과거, 다시 떠올리기 싫은 지난 날을 구태여 되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이며 과거 청산이 말쑥한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든지 그것을 밝히고 있다면 기분이 좋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만 한스럽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과거를 별미 삼아 그를 가슴 아프게 한다든지 괴롭히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경우 오늘 본문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의 난잡했던 과거를 말씀한 것을 보면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살리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내 과거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나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녀는 자기의 과거를 송두리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죄가 많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낮에 외출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을 때 물길로 우물가를 찾았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기상천외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귀가 번쩍 트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심각한 물 부족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 누군가가 발명하여 특허를 낸다고 하면 돈을 벌어도 떼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가 인류와 문명의 찬란한 업적을 아마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얘기가 2000년 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물은 지하 생수나 청량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녀는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24년 동안 우리 서문교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디오 설교도 있고 텔레비전 설교도 있고 영상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예배는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와 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러나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게 그렇게 그렇고 그렇던 사람이 활기를 찾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돈을 벌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사는 게 다 그런 것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천국문 가까이 가서 서성대고 기웃거리고 농성을 벌인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만이, 영접할 때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고 힘있는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이후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고 했고,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그녀를 아는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변화된 태도와 용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소개하고 전하는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저와 여러분들을 골라주시고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녀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랑할 것도 내어놓을 것도 없는 한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빌립 같은, 바울 같은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순교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능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쑥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멋있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이 열려져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그녀만큼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달과 별은 반도체이지 발광체는 아닙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그녀도, 스포전도, 빌리그람 목사도, 루터도, 웨슬레도 발광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반사체들인 것입니다. 만일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녀만 보고 그녀의 말만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녀 때문에 실망하고 신앙을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며 일하지 않습니까? 44년의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본다면,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저 자신도 목회 일생 동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왕왕 있었습니다. 반대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일생은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편 146편의 말씀을 늘 생각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그 덕에 저는 목회 인생을 승리롭게 달려온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셔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도 없고 실망과 좌절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해 나가실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예수님을 실망시켰으나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예수님은 나를 배반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했으나 그분은 내 손과 발에 금고리를 매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외면하고 그 뜻을 거역했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내 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켜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절대 행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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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리